샬롬.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연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연말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 자리에 친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온 심령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험을 택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동문 106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의 안의 삶과 더 나아가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예수님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흐르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형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잘되고 감사한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들을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인류와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이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일이 없게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성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어나갈 셈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자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동영상을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연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연말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연말주일에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을 지냈죠. 성탄절의 기쁨이 제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한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을 돌아본다면 다사다난했던 해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해 연말이 되면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 못했네, 부족했네, 어떡하지? 그런 후회와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껏 잘 견뎌오셨습니다. 잘 수고해 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개인의 신령과 영혼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소 부족했지만 은혜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라는 그런 격려와 축복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산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붕을 꿈꿔왔었고요. 개인의 신앙 성장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함을 고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편 어려운 상황은 뭘까요? 지난 2월에 시작되는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촌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이, 이런 질병가 이 시대에 이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새해 별도에 세웠던 계획을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늘 하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일까요? 아하, 인간은 참 무기력하는구나.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또 심지어 이런 큰 재앙과 재난이 오면 속수무책이구나. 사람에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여러분들 에스겔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재앙들이, 이 많은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모든 재앙 가운데 들어떨고 있는 가운데 오직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이 질병을 거두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해 보는 것입니다. 조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성찰한 자서전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하고 허무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복된 삶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도서는 29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때에 관하여 우리는 자세히 좀 분별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때라고 말하는 시간을 잘 아껴야 합니다. 시간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서론을 읽다 보면 참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허무함을 느껴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다는 표현을 무려 5번에 걸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그렇구나, 참 성경도 소망이 없구나, 헛되다고 말하구나, 그렇지 허무한 인생이네, 아이고 절망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도서의 초반에 불과합니다.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 헛된 삶을 극복할 것인가, 헛된 인생의 무익함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헛된 것 중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대는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 조상들이 있던 시대도 다 죽고 돌아가셨지요. 그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10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게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자연 만물과 더 나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서두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 무의미함을 말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오는 것 우리는 피부로 감촉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손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험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성공과 실패, 희로애락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아주 적절하게 솔로몬 왕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도서의 인생 노래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인생이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값어치 없는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론에 가서 전도자는 그런 인생에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2장 끝까지 읽어보셔야 그 결론을 볼 때, 아하, 인생의 선배였던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울러 전도서의 기자의 초반부의 것처럼 개인의 한 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비관하고 실패와 낭만 가운데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낭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도서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천하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오늘 3장 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활동과 상황들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결과들, 즉 행복과 혹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과 때에 맞추어 알맞게 분배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에 말하고 있는 기한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반면에 뒷부분에 있는 때라는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같은 흘러가는 시간에서 보편적인 시간으로 보통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든 간에 모든 시간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의 존재를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훈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계획과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한 인생의 핵을 긋고 사라질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활용하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2시간 자고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화려한 업적과 성을 누립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개인의 삶, 꿈의 성취하는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삶인 것이죠. 왜? 제한된 똑같은 시간에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얻어놓은 업적과 화려한 성공의 열매들은 누갈까요? 그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것이 어떤 인생의 허무지, 그냥 대충 살아, 대강 살다 가는 거야, 인생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분 안에서 성실히 일구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인생의 꿈과 헛된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때와 범사, 정의로우신 때와 범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대조 비교하면서 소개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그리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등 수많은 상황을 대조하며 설명해 봅니다. 정말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구장창 성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추락의 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삶을 깨트려보는 지혜가 이 솔로몬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마치 짐승처럼 일하면서 자신이 목표한 것만을 향해 돌아보거나 역견눈질을 하지 않고 그가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에 허무함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출세를 위해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 나라고 깊은 나라 떨어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경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 속에서 인생사 속에는 전진과 멈춤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저 세속적인 안락만을 누리게 위해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헛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자의 교훈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전도자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들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인생에 있는가?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해 아래 인생에 대한 섭리하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와 기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하는 지혜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천하의 부흥성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인생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특별히 노고를 주셔서 애쓰며 살게 하셔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며 수고가 있으며 노동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제한된 삶을 살아라.
100년, 120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은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흙의 인생의 삶은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라는 그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태초 이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범죄의 결과지만 이렇게 인생에 수고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섭리에 또한 순종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인생의 헛된 삶을 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고통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고 또한 반대로 수고와 고통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뭘 주셨을까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영원을 삼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흙으로 된 존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마치 짐승처럼 불나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죽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어쩌면 허무한 삶, 짐승 같은 삶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수고와 노동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죠. 이게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한번 불신자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차이가 발견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음에 저 하늘나라의 삶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땅만 생각해, 이 땅만. 그래서 성공, 돈, 먹고 살기 위해 애씁니다.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죽으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저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향하여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점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이 땅에 사는 성공과 쾌락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지나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규정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히 충족될 수 있음을 믿고 알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그 속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산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취하고 달려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는 삶, 그분 안에서 나의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진정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상 말로 무슨 부처님 손 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오늘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형통의 문제도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9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 헛된 삶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삶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비록 이 땅 인생의 삶은 헛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도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된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불나방처럼 짐승같이 인간의 목표와 세적 욕구에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찾고 그것에 머물면서 참된 만족을 얻으면서 깨닫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될 것인가, 사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역사심이지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삶, 그 속에서 내게 주는 것을 나눠주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져 감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성찰해라. 돌아봐라. 인생의 희비가 갈 때마다 그때 머물러 서서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신 삶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명예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된 삶이다, 본분이다. 이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뿐만 아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결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이라는 이 시기가,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때는, 이 시기는 우리의 긴 인생 레이스, 신앙의 레이스, 삶의 인생에 잠시 약간 멈춰서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갈 삶을 미리 꿈꾸는 삶이지 뭔가 결정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그것을 다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단계로 이 시점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은 결승전에 골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가 엄연히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지 않는 한이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과거 돌아온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속단해서 평가내지 말고 돌아보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2020년의 10월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반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자그마한 성당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뒷부분에다가 반성과 성찰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붙여서 만든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도문인데 잠깐 소개해보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회개와 자기 반성뿐만 아니라 성찰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쳤습니다. 흔들렸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미성숙함과 또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를 말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삶, 사람의 본분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책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결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시고 채우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결단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때와 이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결단하여서 유익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저렇게 결단하고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삼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기한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성찰하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허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늘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지만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거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거를 타면서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내 하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끄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분량 찾아가리.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것 내 눈에 하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1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은 바대로 삶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 특별히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교회 발전한 것 모든 주일 예물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있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붕괴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속에 담겨지는 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를 상하는 마음을 흠량하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가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버시 기도하며 그걸 통하여 늘 감사하며 기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교회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셔서 예배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며 보험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기도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주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에도 함께 하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고난받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들어갑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오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0년 연말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새해도 새로운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말씀 예배 금요 기도회도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또한 우리 12월 31일 저녁 우리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예배로 드리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의 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새 첫 주도 아마 비대면 영상 예배 드려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발송되는 문자 보시고 활용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형철 장로님이 이제 정년 은퇴셔서 은퇴 예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비대면 예배 관계로 우리 추후에 우리 해를 넘겨서 은퇴 예식은 추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신 황영인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성경 백독대 행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서로 연말이고 한데요. 서로 문안 인사, 격려 인사로 성도들 간에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살피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우리 관심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620장 3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손을 펼쳐서 이 찬송 고백하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연말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해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머리숙인 모든 것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 결단함 일어설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늘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연말주일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과 저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이 땅 백성들과 위정자들과 북녘 땅 동포들과 열방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열방의 78억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모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